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10월 30일 우리 주일 예배로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의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저들을 불러 세워 쌓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도
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우리 로마서 9장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로마서 우리 9장 1절부터 같이 말씀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로마서 강의 31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해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삶의 해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삶의 해안이 조금씩 이렇게 넓어져 나가는 것을 저 자신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막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인생의 경험을 쌓아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부분 속에서 우리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인생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그들에게 또 올바른 그러한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또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드려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그것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어떠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앞으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될 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결과대로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속성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장 현명한 그러한 조언을 드렸고요, 또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이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심각성을 깨닫는다면은 제 조언을 심각하게 받아서 그것들을 예비할 터인데, 만약에 그분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고 제 조언을 무시하면은 그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곧 닥치게 된다.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엔 분명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은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아는 자로서 이 땅에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에게 그들의 삶 속에 깨닫게 해주고 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는 자들의 그러한 사명이요,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자의 그러한 임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 인간의 이성의 근거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의지적으로 결단까지 이어질 때에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요, 지정의가 다 포함된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지식은요, 과거나 현재에 머문다면은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영역까지도 포함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음으로 인하여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깨닫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 삶 속에 후회가 막심하지요. 근데 더 늦은 경우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비로소 깨닫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러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부자는요 나중에 지옥의 그 형벌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그곳에 왔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꼭 복음이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뒤늦은 그러한 후회요, 그의 바람일 뿐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서 누구나가 다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우리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가장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한 해 한 해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 같은 것들은 더욱더 우리를 강렬하게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자로 얘기해서 우리 40이 넘어가면 부록이라 그래서 어떠한 그 욕심에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또 경험해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 욕심이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그러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것과 또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증을 주셨어요. 우리를 택정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꼭 우리 가운데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역과 또한 사마리아 지역과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라스베가스로 얘기하면은 여기 라스베가스, 여기 클라크 카운티 이쪽 지역과 또한 이쪽 지역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 라스베가스라는 그런 영역을 벗어난 그런 이 네바다라는 전체 이 스테이트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주변의 인근 또 뭐 유타나 아리조나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주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전 세계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 출발점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지만 바울에게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을 소개할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이 바울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이 로마서 9장에서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하다가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자기가 지금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오늘 갖고 있는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의 고륙 친척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의 동족들, 민족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에게 어떠한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평생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장 그를 가까이에서 집요하게 괴롭히고 또 그에게 직접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이 피해를 줬던 사람이 바로 이 동족이었습니다. 그에게 돌로 던지고, 그리고 또한 태장으로 때리고, 또한 재판을 회부했고, 또한 죽이려고 암살당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감옥 안에 갇혔던 모든 고소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민족 동족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은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내 동족이고 내 민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꼴보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오늘 그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자기의 형제, 정말 그 동족을 향하여서 오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표현 자체가 이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참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 절대 아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도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미워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 복음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미웠지만 오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가까운 형제 고륙 친척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주셨는데 그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러한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그러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불쌍해 보였냐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 바로 저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그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고 올바른 얘기를 해주고 또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그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자녀가 그것을 듣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 마음 속에서 듣지 않으니까 그냥 미워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녀가 언젠간 깨닫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내 말을 이해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옆에 있는 그러한 이 고륙 친척들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륙 친척들인 그러한 자기 민족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또한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는 것이고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신
그러한 모든 이 혈통적으로는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땅에 많은 그러한 목회자의 가정 속에,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자녀와 식구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분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 가족에게는요 복음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게 될 때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가족 이 구원이라는 이러한 이 절대절명의 그러한 이 사명은 우리가 결코 관가하거나 아니면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마지막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고, 그리고 또한 세례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 영접하는 모든 기도, 그리고 마지막 그 임종 기도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분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평생 정말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정말 평생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다가 이 마지막 이 암에 걸리시고, 또한 마지막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그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그 심령 속에 변화를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바울은 끊임없이 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비록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 가정법이죠, 내가 설령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면 자기는 여한이 없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러한 소망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그러한 이 동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타고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비록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아도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만나면은요 어디 가나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는 것,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엔 기본적으로 우리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라스베가스에 하나님께서 펠로우십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또 그들을 올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또한 거룩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이 팬데믹 이후로 교회가 점점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 이전에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지금 많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거의 지금 한 80% 이상이 지금 차고 있고요. 이제 그 팬데믹 이전처럼 이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차를 대고 또 먼 곳에서부터 걸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예배당도 이제 거의 다 찼고 또 우리가 친교하려면 식탁에 이 자리도 부족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부족한데 무슨 전도를 하냐, 여기서 우리가 좀 만족하고 또 여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또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계속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성도가 등록하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지만 어떠한 분들은요, 그러한 새로운 성도가 오는 것들에 대해서 매주마다 오니까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러한 공간, 예배드리는 공간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찾아와서 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정말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라스베가스, 이 펠로십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영혼을 보더라도 별로 그 영혼에 대한 그러한 감격도 없고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지금 같이 이렇게 제가 이 동역을 해 나가면서 정말 한 영혼이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서 저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나누고 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정말 진실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을 세우실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아서 기쁜데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것은 오늘 온전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위임하셨어요. 이 땅에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또 잃어버린 양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비유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우리가 인식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갖는 것,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갖는 것, 오늘 이 민족을 향하여서 큰 아픔과 이러한 이 고통까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주 극도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그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라스베가스에 같이 함께 사는 그러한 우리 민족일 수도 있지만 그 민족 중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요, 저는 다음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요, 정말 시급한 그러한 이 전도의 대상이고, 심지어는 그들을 이 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힘들었는데 우리는 인구에 대한 그러한 절벽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민교회는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이 언어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의 장벽 때문에 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고 떠나고, 또 부모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내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아주 큰 그러한 고민은 뭐냐면요, 우리 1세들은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는데 그 물러난 자리에 분명히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대들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인들, 우리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몸담고 있던 저희 웰스교회 이 교단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정말 교회가 있는데 이 수많은 교회 속에서 이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얘기를 들어봐도 한국에도 이 신학교가 미달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교회종들이 이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숫자가 너무나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역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역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만이 와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거룩한 사역,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정말 우리 같은 고륙 친척을 살리는 일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고 해야 될 그러한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은요 어떠한 젊은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이 연약한 믿음보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 열왕기상에서 그 솔로몬이 쭉 얘기가 나오면서 이 솔로몬의 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거기 쭉 열거하고 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이 솔로몬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지혜를 드러내고 또 솔로몬과 같은 부와 명예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서 자녀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자녀들이 가장 이 땅 가운데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정말 원하는 그런 좋은 학교에 들어갈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할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도 이러한 학교에 나와서 우리 자녀가 이러한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굉장히 아마 자랑하고 싶고 아마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잘 돼도요 예수 없이 잘 되는 것,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사실 살다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우리가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자녀들을 우리가 방관하면서 그냥 언젠가 되겠지, 누군가가 정말 저들을 만나서 변화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들을 놓는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이 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그것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이고 어떻게 부모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이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이 부모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이 가장 무딘 기관이 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간이 절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간절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요, 우리 국제 경기를 하면서 옛날만큼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헝그리 정신이 뭡니까? 정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선수들이 어떠한 경기든지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은 있는데, 그 간절함이라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이 고난과 이러한 역경들을 참아내는 그러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세대를 지나가면서 이 전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릴 적에 또 제가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경험했던 그러한 이 부흥과 또한 이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기도들이었고, 또 저희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이 선생님들은요, 정말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뭐가 틀립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러한 선생으로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할 때도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들, 또 제가 전도사할 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생님들, 여러분들 교회 학교 부흥회를 하고 수련을 하고 성경학교를 하면은요,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휴가를요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반납하면 교회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휴가 일정을 다 마치고요, 길지도 않은 그런 휴가를 전부 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향하여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에게도 가정이 분명히 있었고 자기 개인적인 삶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철회가 진짜 철회였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요,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그달 토요일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이야 5일째 근무로 토요일날 다시 쉬지만 그때는 토요일날 다시 또 일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치지가 않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 절박함과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모든 주일학교와 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룩한 사명은요, 오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이 지옥 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저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잘되고 저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끝으로요, 신학에는 이런 간절한 부모에 대한 그러한 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이었지만 오늘 그 예수님의 그러한 이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그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참아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에게 이러한 수모와 같은 그 정말 이 말씀을 했지만, 이 여인은 그러한 것들 놓치지 않고 그냥 부스럭이라도 받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기 자식을 살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또한 믿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기도하는 그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고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라스베가스에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의 개그 우문이었던 우리 이성미 집사님, 어떻게 그분이 가족을 구원했는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구원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간증 영상을 우리가 한 3분 정도 되는 그런 짧은 영상인데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관하는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깨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라스베가스의 우리 한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는 구별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간절하게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건강검진 티켓이 나와서 저희 아버지를 드렸거든요. 검사 받고 일주일 있다가 저 아는 오빠가 전화 와서 저기 이야 놀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 그런데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이제 보니까 백혈병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백혈병이야 얘기를 듣고 교회에 가서 아버지가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예수 없이 돌아가시는데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죠. 그동안 기도한 건 뭡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래갖고 정말 이 바닥에서 이렇게 진짜 바닥을 긁으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생명 같은 분이셨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었죠. 아버지 구원 못한 거에. 또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미아 나 오늘 교회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꿈을 꾸신 거예요. 그 꿈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당신 보시기엔 예수였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제끼면서 물방울이 여기 똑똑 떨어지는데 움직이지 말고 그 물방울을 받으시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뒤로 제끼는데 예수님이 머리를 뒤에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게 그냥 느껴졌고. 예, 느낌이 오셔서 교회를 안 다니시던 안 다니셨는데 그래갖고 그 다음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처음으로 가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오게 해달라 그랬을 때 병 걸린 걸 원망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아버지 병 걸린 것만 봤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에 가서 병원에서 1년 사신다 그랬는데 11년을 사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생명
생명도 하나님이 연장하시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걸 아버지를 통해서 뵙고 내가 기도하는 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니까 자식이 기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만난 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 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한 11조와 또 감사예물과 선교와 구제예물과 또한 친교예물과 여러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린 그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주일학교 또 유스그룹 우리 청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전체 우리 피크닉을 갖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이 파게 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또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자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날은요, 우리 창립 15주년이 되는 그러한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11월 우리 6일 우리 첫 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펠로십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러한 귀한 기념이 되는 날인데, 그날에는 또 특별한 찬양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날은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터인데,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셔서 또한 특별한 찬양이 또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구별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성찬식도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매해마다 이렇게 1년에 수차례씩 우리 독거 노인들, 이 지역에 홀로 살고 계신 우리 한인, 우리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그러한 가정에 일일이 반찬을 만들어 전달해드리고 또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과 같이 나누는 그러한 귀한 이 지역 선교를 저희가 지금 8년, 9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또 11월 달에도요, 잠정적으로 한 12월 한 12일 정도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 지역에 한 80가정 정도 되는 이 가정에 이 따뜻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같이 나눠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간은 삼려선교회지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저들에게 내가 이 따뜻한 좀 이렇게 음식이라도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물질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지역 이 라스베가스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또한 저희 교회에서 8년 전에 또 비커로 1년 동안 우리 봉사하셨던 우리 아론 스트롬 목사님 교통사고로 소천하셨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정을 또 서포트하면서 또 모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드린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이 물질을 또 그 가정에게 전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또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나지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서머 타임이라 그러죠.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라스베가스의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끝으로 정말 이 시간이 조정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에 착오가 없이 1시간이 늦춰지는 것 기억하시고 시간 잘 보시고 예배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5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요, 우리 박건수 집사님 천국 황송 예배가 11시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날인데요, 한국에서는
우리 미니박 선교사님, 우리 짐 하버드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가 계신데 그 첫째 딸 우리 건지연 양 결혼식이 한국에서 11월 5일 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변의 우리의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정말 우리의 모든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또 저들의 사업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또 몸이 불편하여 또 출타한 이 타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